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데살로니가전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은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이 아멘 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진짜 그러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쉽지가 않아요. 믿는다는 게 쉽지 않고 이 부분이 항상 우리가 혼돈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런 하나의 예표가 되고 표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던 그것이 증거가 되는 교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주어진 시간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제가 올 한 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이렇게 영어로 써놨는데 이게 히스토리, 역사라는 뜻이거든요. 역사. 이 역사를 안 믿는 사람들도 역사, 인간의 역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히스토리를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 한 해 동안 조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일날에는 제가 다음 주부터 약 한 20주 정도는 전반기에는 창세기 아마도 11장까지 말씀을 강해를 할 것 같고요. 수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태초부터 인간을 향한 역사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역사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가장 표본으로 드러난 교회가 어딘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태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말씀을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 떠나잖아요. 선교 여행을 계속 떠나는데 몇 차 여행이냐면 2차예요. 1차를 갔다 오고 두 번째 여행을 떠났는데 두 번째 여행을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계획 가운데 하거든요. 근데 계획을 했는데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세운 계획은 터키에, 지금의 튀르키예 저 북쪽에 있는 본도와 비두니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제가 금요심야 때 아포스토로스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도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보낸 자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거죠. 내 일이 아니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보내시고 그분이 만나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의 뜻을 꺾어요. 그리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의 여정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해야죠.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끝에가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운데 주황색 아시아라고 써 있는 주황색이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를 거쳐서 1차 전도여행 한 곳이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저 위에 드로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저 북쪽의 비두니아와 본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에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다를 건너서 노란색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네아폴리, 빌립보 기억나시죠? 빌립보 교회 세우잖아요. 누구네 집에서? 네?
이러시면 곤란해요. 1부 때는 바로 나왔어요. 빌립보 누구네 집에서요? 루디아의 집에서 그 교회가 세웠잖아요. 그게 빌립보 교회잖아요. 그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아피폴리, 우리 아까 17장 1절 읽었을 때 아피폴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이 데살로니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 여정을 소개할게요. 데살로니카에서 바로 밑에 있는 베레아, 거기에 있다가 걸어서가 아니라 배를 타고 쭉 밑으로 내려가요. 그죠? 내려가서 아덴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아덴만 아니에요. 아덴만, 거기는 딴 데고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라고 하는 아테네가 아덴입니다. 그 아테네에서 바로 옆에 고린도까지, 이게 2차 여정입니다. 이 지도를 머리에서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 구절을 다시 보시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금 나온 지명이 그대로 나와요. 아피폴리, 아볼로니아. 그러니까 아직 저 위에 데살로니카 위에 있던 아피폴리와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카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지역마다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꼭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갔을 때는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안식일에 기도하려고 어딜 가요? 강가로 간 거예요.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루디아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인데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네? 이 동네는 회당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채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데살로니카는 회당이 있다는 것으로 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선교지에 가서 무조건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전략과 전술로서 이 모든 복음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전달합니다. 즉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방금 전에 제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모인다는 걸 알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데살로니카에서 새 안식일, 안식일이 3번이면 몇 주예요? 3주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3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심플해요. 여러분 설교는 심플해야 됩니까? 복잡해야 됩니까?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설교는 5분만 하시죠.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그럼 그 5분 동안 뭘 얘기해야 될까요?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이런 위로는 세상에서 받으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 강단에서 나와야 되는 오로지 소리는 이겁니다. 이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카 교회에 가서 한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된다, 이런 복음의 부수적인 것을,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만 복음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는 어떤 요식과 덧붙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이 뭔데요? 3가지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거예요. 3가지. 죽으시고 고난받고 살아나신 것,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자다, 이것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주밖에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 짧게 끝나서 좋네요, 싱겁네요,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강단에서 뭘 들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요? 실상은 우리는 너무 변질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니까. 저도 위로받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주고 싶고. 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새해가 돼서 그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시대가 좀 그렇고 불경기 시대 속이잖아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축복을 빌어주는 건 맞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와 명분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글쎄요, 그게 우리의 복음의 진리라고 저는, 물론 잘 돼야 되죠. 잘 돼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납득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낮은 자로 쓰임 받으셨으니 또 그 길을 우리한테 걸으라고 명하시니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역시 어떨까요? 마음이 똑같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일에, 그 사역에, 그 팩트에, 그 메시지에 아멘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케도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뤄내신가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기간도 짧아요. 그리고 뭐 가타부타 다른 거 붙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하고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베레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놀랍게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먼저 한번 보시죠. 4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복음을 들은 대상자들이 누구냐? 말귀를 알아먹고 소위 말해서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이냐? 놀랍게도 아니에요. 그 대상자들, 믿은 대상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더 많았잖아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여주시죠. 오히려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쇼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꾼이 누구냐면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하고 도망가요. 베레아로. 근데 그 베레아까지 누가 쫓아와요. 또 이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배를 타고 아덴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배를 타고 도망갈 때 디모데와 실라, 사도 바울이 같이 동역했던 두 사람을 사도행전 17장 14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고 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네, 머물다가.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고 베레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한 교회들이니까 목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지만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어서 교회를 목양하게 남겨놓고 자기는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아덴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는 고린도로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지를 이제서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마지막 고린도까지 이르렀어요. 도망 다닌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망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뭔 선교사가 맨날 도망 다니고 매 맞고 잡히고 그잖아요. 어줍지 않게 교회는 세우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헷갈렸을까요? 안 헷갈렸을까요?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이게 일이 되는 게 맞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냐? 본인도 헷갈렸을 거예요. 거기다가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항상 우리의 문제는 뭐니 해도 돈이 떨어진 거예요. 실제 돈이 떨어진 거예요. 선교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자기의 일이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일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생업이라는 게 여기서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항상 상업, 어떤 간의 수공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자기가 밥벌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입신양명, 공부하고 손에 물을 안 묻히는 것을 굉장히 성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건 완전 보던 우리 식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럽 사람들이나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은 일을 안 앉아 먹지도 말라가 가장 기본입니다. 혹시 여러분 수도원 아시죠? 중세. 오늘 저녁부터 제가 이제 세계 기독교 역사 알려드릴 텐데, 수도원 얘기가 나와요. 수도원에 가면 가장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기도, 성경 공부, 땡이에요, 땡. 일하는 거.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자기가 먹을 양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량은 남에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분량은 자기가 일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천에 가면, 제천 맞나요? 충주인가 제천에 가면 그 서울에서 강문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수도원을, 봉쇄수도원이라는 걸 만드셨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서약하게 돼 있어요. 돈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을 할 것을 서약하고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기본인데 우리는 조금 이게 와전돼 가지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밥벌이 할 수 있는 천막하는 일을 하려고 찾으러 시장을 갔더니 누굴 만나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세상에, 자기처럼 예수 믿고 자기처럼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부부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의 귀족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로마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다가 자기들도 생업이 필요하니까, 먹고 사는 게 필요하니까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굴 만나요? 세상에? 오늘날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같은 생업인 거예요.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가 보다 이랬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누굴 만나게 이 사람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로부터 힘을 얻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다가 2달 정도 지나니까 디모데와 실라를 두고 왔잖아요. 그 두고 온 그 둘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어떤 보고를 했길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가? 18장 5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도대체 증언하는. 실라와 디모데가 2달 만에 와서 무슨 보고를 했길래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이 붙잡히다는 표현이 둘러싸이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이는 이 결과를 초래하는 무슨 소식을 가져다 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려요. 데살로니카, 빌립보, 베레아. 특별히 데살로니카 교회는 3주밖에 없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증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을까요? 든든히 세워졌을까요? 망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일이 없겠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했을 뿐인데, 심플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을 뿐인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겠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안 세워지더라고요? 세워지더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둘러싸여 더 담대히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넘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넘어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신통방통할 판에 교회는 안 되고 맨날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붙잡히고 도망다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목사 뭐 무슨 능력이 있냐, 제가 무슨 설교자냐, 제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사도 바울도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건 아닌가 보다. 도대체 왜 나는 안 될까?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2달 만에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용기를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둘러싸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놀라운 사역자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았다고요? 사도 바울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주장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러니 이 강단에 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서야 될까요? 네가 서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두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에게 늘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운 자리예요. 두려우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평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광경과 이 메시지를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 다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재판하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걸 듣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을 말 잘 전하고 여러분들을 잘 믿게, 그건 2번째, 3번째 우선순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그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고, 저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으면 바보죠. 다 그래요. 그 욕심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팩트가 뭔지, 성경이 이거 성경 아니구나. 이게 성경이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지를 전달하라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요, 정말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저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죠. 근데 그 분별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으려면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으실 거죠? 여러분들이 꼭 읽고 분별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가지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역사한다라는 단어가 effectually works예요. 실제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진리로 믿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실제로 일하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2번째는 이 화법이 예전에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세워질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질 모든 교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메시지입니다. 믿음대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또 이 한 해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그런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